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제를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우리 아가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장을 달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견인적 사랑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놨어요. 일단 그 아가서 5장부터 8장까지가 선민국가의 유수 과정과 그다음에 선민국가를 회복하심을 통해서 견인적 사랑의 성취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신문학적 계시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격을 이야기를 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될 사태에 대해 꿈속에서 못 만나고 밖으로 나갔다가 행중하는 자들에 의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그린다. 그리고 선민국가의 회복의 때를 고대함에 대해 유일한 사랑을 노래하고 꽃수레를 준비하였음을 그렸다. 선민국가를 회복하심에 대해 목자가 언약의 동산으로 향해 가며 영원히 살기를 소망으로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그렸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함에 대해 불변의 사랑의 창가를 하는 모습으로 그렸다. 이는 중생된 성도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악해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찬양을 토한 섭니다. 이렇게 이제 5장부터 8장까지의 얼개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중에 5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제1절로 해서 선민국가의 유수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와 그다음에 선민국가의 회복의 때를 고대함에 대한 신문학적 계시 형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4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4곡 5장 1절부터 6장 3절까지인데 바벨론의 포로가 될 사태인 역사적 배경에 대해 꿈속에서 못 만나고 밖으로 나갔다가 행중하는 자들에 의해 수치를 당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병이 나고 난리를 부르는지에 대한 합창단의 질문에 유일한 사랑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합창단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함께, 이 합창단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함께 찾겠다고 하자 양떼를 먹이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제5곡 6장 4절로 14절까지인데 선민국가의 회복의 때를 고대하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 목자도 황후처럼 여긴다며 솔로몬과 달리 유일한 사랑이라고 고백으로 노래한다. 사랑받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합창단의 질문에 목자가 꽃수레를 준비하였다면서 돌아와 함께 춤추자는 노래의 모습으로 그렸다. 이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찬양을 통한 언약 섭리이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39절 49절을 인용하다 했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일단 그 도표의 아가서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맺곡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했는데, 첫째 움직임을 유대교에서는 1장 1절로 3장 6절까지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거를 두 부분으로 나눴지만 언약자손의 애굽 포로기까지, 그다음에 출애굽하여 방황했던 광야 생활까지
이렇게 가지고 두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움직임에 대해서는 3장 7절서부터 5장 1절까지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제사장 봉헌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근데 우리는 4장으로 나눠가지고 3장 6절서부터 4장까지가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보호다. 그래서 선민국가의 창건의 모습을 그렸고, 다음 셋째 움직임에 5장 1절로 6장 1절까지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 범죄와 왕조 멸망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했는데, 5장서부터 6장 3절까지 선민국가의 유수기까지를 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마당으로 해서 6장 2절로 7장 11절까지를 성전 재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건 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6장 4절로 14절까지를 회복의 날을 고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섯째 마당에 대해서는 7장 12절로 8장 14절까지 포로부터 메시아 대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포함되어지는 다섯째 움직임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거를 7장 8장을 선민국가의 회복이다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이 지금 소개가 되어진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신약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그 아가서를 보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제 보시게 되면 가로 없는 일본으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다 이렇게 해놨죠. 그거를 사랑하는 자는 5장 1절에서 지금 그 노래를 갖다 하는데 그거를 선민국가의 통일과 유수라고 해서 역대하 33장서부터 36장까지의 배경으로 놓았어요. 그렇게 하면 5장 1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꿀송이와 꿀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마셨으니 친구들과 함께 마시자고 한다. 이런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본문 읽은 대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공부를 하다 했어요. 이제 그런 그 설명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분국된 남유다는 요시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초청해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의 정점에서 북이스라엘을 초청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지만 나머져 있는 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지파를 초청해서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가장 전 민족적인 유월절을 지켰다. 그것이 우리 역대하 35장 15절서부터 소개가 되어 19절까지. 그래서 그 빨간 글씨 쓴 것만 18절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야의 임금의 이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이 되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에다가 이방인들을 전부 이제 이민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포로로 끌고 갈 사람도 별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사람은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혼혈족이 되도록 이렇게 섭리를 했다.
그런데 지금 이 721년에 아수르가 멸망이 되어졌지만 이 남쪽 유다는 586년에 멸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150여 년간의 이런 그 기간 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남쪽 유다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게 마지막 그 시대에 요시야 임금이 등장할 때 해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어가지고 이미 나라도 없고 다 그냥 혼혈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열지파를 초청을 했다 해가지고 요시야 임금이 지금 6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시야 임금 때에 이제 그 힘이 막강해지자 북쪽 이스라엘 영토까지 다 차지하게 돼요. 그걸 요시야 왕국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우리 성경 지도를 취급하는 데서는 요시야 왕국 지도를 따로 그려놔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갖다 하셨던 가나안 땅. 그래서 다윗이 들어가서 우리 솔로몬 때까지 이걸 우리가 통일 왕국이라잖아요. 이 통일 왕국에 차지하던 영토, 그 영토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영토예요. 그 영토는 이게 이 나라가 갈라지다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분국에 의해 가지고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여로보암은 열지파를 끌고 북쪽 이스라엘 국가를 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분국은 통일 왕국 12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자손에 대한 예표를 갖다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물론 뭐 우리 12명 제자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통해 가지고 떡 한 덩이를 잘라 가지고 유다한테 주잖아요. 그럼 유다한테 줘가지고 유다가 나가버려요. 이제 그 예수님을 팔려고. 그런 것이 이미 이런 역사적 배경을 그리는 그런 그 내용이죠. 이거는 떡을 뗀다. 이거는 12덩어리가 있어 이게 한 온동안 그 언약자손에 대한 개념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나가버렸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 2세 때가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가 이제 힘이 약할 때 변방 국가로 있을 때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통일 왕국의 그 영토 북쪽 영토를 다 차지해요. 남쪽은 유다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었죠. 그걸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 남북의 모든 영토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 그것이 지금 요시야 임금이 차지했던 그 땅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졌지만 이미 분국되어진 상태에서 영토의 기반은 마련이 되어졌지만 아수르가 점점 힘이 강해지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이 멸망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등장할 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 하기 전에는 바벨론도 여전히 변방의 자그마한 그런 도시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요시야 임금이 영토를 차지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차지한다. 전 영토를 차지한 것이 교재에 소개되어져 있는 지도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국은 분국 이래 북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여 흩어진 10지파를 포함한 12지파로 회복된 통일 왕조이다. 이 통일 왕조라는 그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때 뭐 갔다 와야 완전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봤을 적에는 요시야 임금 때에 모든 지파를 모았고 영토를 차지했고 6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열조였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받았던 백성들 아닙니까? 이 할례를 받았던 그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했다 할 때 6월절을 지켰고 그것처럼 전무후무한 6월절을 좀 요시야 임금이 지킴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금 회복을 하다 한 거예요. 너희들이 죄 중에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냈던 그런 거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을 너희들 잘 섬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었는데 뭐 요시야 임금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이제 애굽이 바벨론으로 전쟁을 치러 올라간다고 할 때 그걸
방해를 갖다 하려고 그러다가 끝내 거기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뭐 여로보암 엘리야김 여호수 뭐 시야 뭐 해가지고 세 아들하고 하나의 손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왕이 마지막 요시야 임금 끝자락에 나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이제 거기 우리 도표로 해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장 2절 8절 그 내용 있는 데를 보게 되면 페이지 5쪽으로 나와져 있어요. 5쪽에 보게 되면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함락 그래가지고 제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나와져 있었잖아요. 그 요시야 임금은 애굽에 의해서 전사가 되어졌는데 여호아스를 이제 대신해가지고 백성들이 뽑아가지고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그 여호아스를 패하고 친애굽 정책을 갖다 쓰는 여호야김을 갖다가 이제 왕에다 세우는 거예요. 이런 그 혼돈스러운 시절을 겪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남쪽 유다가 멸망되어지는 것이 586년 사건입니다. 이게 이런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조적으로 보지 않았을 적에는 그냥 뭐 사건별로 이걸 보니까 별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이미 우리는 통일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미표적인 사건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분국되어진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나중에 이제 70년이 지난 뒤에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12지파의 전 백성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언약자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부활되어지는 걸로 소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때 이 복음적인 사실을 아가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 이는 아가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전 역사를 우리 다 한번 공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5장 1절에 분국된 이제 유다를 요시아가 민족적으로 통일하다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이 되어졌고 요시아 왕 때는 다윗 왕 때에 차지하였던 전 지역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남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포로이다. 남유다의 포로로 명명이 되죠. 왜냐면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혼혈이 되어져도 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왕족들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왕족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신명기에서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열국에 흩을 것이야 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부 이걸 민족을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70년이 지나게 되어졌을 때 뭐 예레미야라든가 또는 이제 뭐 그때 어떤 왕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에서 그대로 언약되어진 것이 체계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이 회복의 역사는 남쪽 유다의 포로 이제 북쪽 왕국은 완전히 망해졌으니까 그냥 남쪽 유다의 포로와 유다의 회복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대부분 돼 있어요. 그런데 회복되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서 유다와 이스라엘라고는 두 가지의 그 국호를 다 사용을 하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은 포로 될 때로부터 요시아 임금 때 이미 통일 왕국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기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 민족의 포로 기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70년 기간이 끝나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뭐 좀 왕국의 지도를 갖다 하는 지도층 사람들만 끌려갔기 때문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 우리 학계 스가랴 말라기 뭐 이런 데 보면
아니 그리고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데도 보게 되면 돌아온 사람 명단이 있는데 명단이 뭐 대부분 유명 인사들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저 뭐 어디 집한지도 이미 그 뿌리도 다 시원찮게 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명기가 안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명기가 안 되어졌으니까는 북쪽 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이 남쪽 유다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흩어진 10지파의 비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연구들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흩어진 10지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함께 포로에 참여가 되어진 거고, 왜? 요시야 때 이미 통일 왕국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어질 때도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는 두 칭호를 다 써가지고 회복에 설명하다 하는 걸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언약자손의 회복으로 보여지는 거고, 그 언약자손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다 예표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동안 이제 역사서를 우리가 연구해 가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이 남쪽 북쪽 갈려져 가지고 10지파가 회복되어진 그런 것들은 없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언약자손이 12지파가 다 있어야 되는데 라고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요시야 임금의 이 6월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뤘다고 하는 거를 이제 어필을 갖다 허물어 해 가지고 부분적인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통일 왕국 지도도 전부 그려놓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도도 다 그려놓고 그랬겠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를 몰랐었는데, 그것이 12지파의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자손은 12지파가 다 포함되어진 12지파로 설명이 되어졌을 때 이 죽으심과 부활이 언약자손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야기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은 우리 따라서 남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포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회복된 유다와 남아있던 이스라엘을 공히 언급하였다. 11장 우리 에스라 에스라의 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고레스 임금을 들어가지고 이 70년 때가 참에 이게 그 바사가 이제 무너지고 메대 제국이 등장했다 합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 제국이 등장했다 하는데, 이제 물론 고레스는 바사의 이름이죠. 그러나 이제 이 회복되어진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메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사람이 바사 왕 고레스의 장인이 되어져 가지고 이 남쪽 그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메대 제국과 바사 제국을 나눠 가지고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디아도코이까지 해가지고 모든 짐승들이 무너지고 산 돌이 떠가지고 그걸 파함으로 해가지고 성전이 수전되어지는 것까지 해가지고 모든 이 구약 역사가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고 또 에스라에서 돌아온 자들을 언급할 때는 조상이 불확실한 자가 있기도 했으며 12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장 59절에
델렐라와 델하르스와 그룹과 그다음에 아단과 임덴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쪽에 특별히 어떤 그 지파에 속했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속해가지고 올라온 그 자손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 때에는 초막절을 지키기도 하였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 때에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초막절 이전에 본식을 갖다 드렸던 것이 13절, 그 다음에 6월절에 참여한 것, 돌아와가지고 유월절을 갖다 시키는데 그 각주 14번을 보시게 되면 에스라 6장 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래서 12지파의 이 회복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역사적 배경, 초막절을 지켰던 사건은 느헤미야 8장 10절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지금 그들이 지켰던 마지막 지켰던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절기를 통했을 때 심판에 속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요한서에서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이 부활 승천을 하고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럼 그 보혜사가 와가지고 너희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들이 너희들에게 알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도,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겠다. 그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것이 지금 이 장막절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심판에 대한 걸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심판에 대한 것을 이미 아가서에서 내다보고 그것까지도 전부 설명이 되어진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전 성경을 구조를 그렇게 이제 잡아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포로 전에 6월절 절기를 지킨 선민에 대한 이야기를 목동을 통해 노래한 장면이 5장 1절의 내용이다. 에스겔 16장에서의 장면과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본다. 그래서 에스겔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 16장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아가서 전체 배경하고 그 제목이 같아요. 그 사건이. 그래서 내용으로 봤을 때 애굽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갓 태어나 버려진 아이를 에스겔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 되어지잖아요. 그걸 우리는 아가서 1장 1절로 2장 7절까지 언약자손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을 때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언약 백성에 대해서 그 에스겔 16장 6절로 8절 아름답게 자라서 혼인을 갖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출애굽과 광야의 교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이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이제 새로운 율법도 받고 이렇게 했던 거를 2장 8절로 3장 5절까지의 출애굽과 광야의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다 했습니다. 창건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에스겔 16장 9절로 14절까지 왕의 지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걸 우리가 아가서에서는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라고 해서 3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네, 분국과 불순종 아마 이런 그 내용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건데, 에스겔 16장에서는 15절로 34절까지 언급되어진 겁니다.
다른 남자와 간음했다 한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이걸 우리는 분국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날을 언약자선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4장으로 소개가 되어졌고, 급기야 그 이방에게 유수되어지는 사건을 에스겔서 16장 35절로 59절까지 버려지고 수치당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서는 설명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그 아가서를 5장서부터 6장까지의 전 내용을 선민국가의 유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어졌다. 다음에 회복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에스겔 16장 60절로 63절까지 새 언약을 세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잡아놨었어요. 그거를 아가서에서는 선민국가를 회복하신다고 하는 7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유사한 또는 각양 있는 성경과 이걸 비교해서 설명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소개하는 거는 지금 유대교가 유일하게 이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와 그의 신부되어진 교회와의 관계를 가지고 각 절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는 예는 있지만, 이걸 전 역사로 구도를 가지고 설명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독자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따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하고 유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예를 들어서 이 아가서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에서도 성경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아가서의 내용들은 어떤 그 강론 위주가 아니라 주석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성경신학자들이 연구했던 아가서의 내용을 무엇라고 설명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뽑아가지고 설명을 갖다 해야, 그들이 그냥 남녀의 관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배경도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객관적 근거를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주석을 이용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표 안에다 배치하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새로운 성경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를 갖다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지를 이제 좀 받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누가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다고 해서 지지 안 하고 그럴 만큼 관심 있는 사람들도 없겠지만,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지금 되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5장 1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마셨으니, 그런 그 이야기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목동이 신부의 초청을 수락하여 그 사랑의 품에서 기쁨과 사랑을 누린 것을 뜻한다. 이건 주석에서 그래서 설명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본절에서 물론 이제 이 주석에서 2인극으로 봤을 때는 목동 대신 솔로몬으로 주인공을 놨던 그 주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목동으로 그걸 바꾸게 되어진 거예요. 본절에서 목동이 취한 물품, 즉 모략, 향재료, 꿀송이, 꿀, 포도주, 젖 등에서 모두 나해라는 소유격이 붙었는데, 이는 목동이 소유했던 것임을 암시한다. 한편 향재료에 해당하는 이런 그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도 전부 이제 우리가 확인했다 했으니까, 거기에서 특별히 우에서 6번째 줄, 7번째 줄 앞에 보게 되면, 나의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목동의 이별을 앞두고 잔치에 참석한 증인들을 지칭한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알려주신 내용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각주 16절에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냥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다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게 그 목동과 더불어서 함께 있을 것을 알려주신 내용으로
우리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예표론적 의미에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로 볼 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시잖아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할 이유가 없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테니까 그때 금식을 갖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 신랑과 신부의 그런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엄청난 잔치의 그 구절이 소개가 되어졌으니까 전체 문명을 연결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월절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잔치를 보이고 그래서 이제 온 12지파가 하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잔치를 우리가 연상하다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출애굽 아가서 5장 2절로 8절 보시게 되면 문을 열어달라는 목자를 찾아서 밖으로 나왔으나 사랑하는 자를 못 찾은 내용이다. 나가서 각조 18번에 특별히 소개했다 해놨어요. 그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있지만 끝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보십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애절한 지금 이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사이가 봐야 돼요. 그래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 그거를 뭐 여러 가지 그 비현실적인 장면들을 들어가지고 술람미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꾼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주 여럿이 있어요. 술람미의 노래는 다분히 상징성을 띤 극적 허구의 표현이나 6절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할 때로 이함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그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왜냐면 그 왼쪽 편 이쪽에 솔로몬 아가의 그 모티브에 대한 걸 설명이 되어져 있잖아요. 아비삭 사건과 아가사의 사건을 이제 우리 시편을 썼던 이 아가서를 썼던 솔로몬이 어떤 모티브에서 아가를 기록했는가? 우리 서론을 공부할 때 확인하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다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두 남녀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신랑이 찾아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분국되었던 언약자손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남유다의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어졌다. 지금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이야기는 다 분국이 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혼혈족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로 초청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그 남유다의 종교개혁 사건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신부에 대한 사랑의 호칭이 다양하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는 신부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열망을 잘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누이, 사랑, 비둘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다 했어요. 나의 완전한 자란 이제 본서에서 목동의 술람미에게 처음으로 호칭한 명칭이에요. 이게 나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술람미가 목동에 보기에 미모나 순결에 있어서 흠이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자손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였다.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요시야의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흩어져 있고 불완전한 12자손이 하나의 12자손으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나의 완전한 자라고 지금 노래가 불러지고 있다. 이렇게 이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 열어 닫고 그러면서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한 그 내용도 물론 역사적 지리적 배경으로 해가지고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슬은 여름철에 서쪽의 지중해에서 수분을 내포한 바람이 동쪽 내륙 쪽으로 산간지방에 많이 내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사기라든지 여러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밤이슬이라는 표현은 술람미에 사랑하는 목자가 야영한 결과 이슬을 맞은 것을 노래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찾으신 하나님의 애절한 모습이기도 하다. 선지자를 보내고 뭐 이런 그 각양 이런 그 활동을 갖다 했을 때 오히려 보냈던 선지자를 때리고 뭐 핍박하고 했던 그런 그 사건이 비에 젖은 이슬에 젖었던 그런 목동의 모습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라고 했던 그 이야기도 여기서 이제 그 옷은 긴 속옷을 뜻하는데 이제 속옷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이제 어떤 이 육적으로 봤을 때 인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전에 뭐 이제 그 법궤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에도 시띠 나무로 해가지고 그 속을 갖다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갖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성 부분과 신성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품성을 그리려고 한다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속옷, 긴 속옷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치 그 인간이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었던 것처럼 그걸 이제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입혀가지고 내쫓잖아요. 그것이 신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의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걸 해석을 갖다 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술람미가 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한밤중에 완전한 휴식을 위해 자리에 누웠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발이 훤히 드러나는 샌들을 신고 다니는 결과 땅에서 흙먼지가 묻기 때문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항상 씻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술람미가 발을 씻었다는 것은 모든 활동을 멈추고 휴식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의의 옷을 벗은 부끄러운 상태를 말한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부끄러워하는 언약자손의 회개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해봤어요. 너는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회개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뭐 오매불만 기다리던 목동인데도 불구하고 선뜻 일어나 맞이하지 못했고 망설였던 그런 그 모습을 5장 3절에서 이제 그렸고요. 5장 4절에 보게 되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이렇게 됐죠. 이게 문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르는 구약에서 의외에도 6번 정도 등장한다. 근데 여기서는 걸쇠나 자물쇠에 닿을 수 있도록 문의 손을 문의 그 뚫은 구멍을 가리키는 듯하다. 본절에서는 솔로몬은 2장 9절에서처럼 안에서 휴식하고 있는 술람미와 교통하기 위해 앞에 가로막힌 장명을 뚫으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냥 많은 선지자를 보낸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언약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마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구멍을 뚫는 이런 그 모습을 좀 그려놓은 거다. 이런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언약자손을 불러낼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그 섭리사에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다 합니다. 5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본 구절은
4절의 하반절과 연결시켜 볼 때 목동에 대한 술람미의 사랑과 헌신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아무리 나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목동의 뜻에 부응함을 보여주고 있다. 뭐 부끄럽거나 뭐나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문을 열어줬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접하는 자세를 말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대한 것들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술람미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 이거 끌려갈 때 뭐 우리 다니엘도 1차 포로 때 끌려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도 끌려간 그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포로에 끌려갔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그 하반절에 이제 몰약이 내 손에서 또 문빗장에 듣는구나 라고 하는 설명은 본 구절의 몰약이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이냐에 대해서 혹자는 목동이 그녀를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을 때 문빗장에 묻혀놓고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보건대 술람미가 문을 열어주려고 할 때 그 손에서 떨어진 몰약일 가능성이 많다. 이 또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깨달은 언약자손의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으로서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에 해당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그 목동의 손에서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그 신실하던 사람들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포로로 비록 끌려갈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술람미 여인의 손에서 떨어진 걸로 설명하는 것이 더욱 그 앞뒤 전후 문맥으로 어울린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22절 각주 22번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 63장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이가 가지고 있는 그걸 사모하는 마음에만 지금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이제 이미 그 문 밖으로 떠났어요.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자손이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고 5장 6절에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여기서 말할 때에는 개역성경의 번역처럼 해석하는 자는 목동이 술람미를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며 손을 문구멍에 들이민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을 한다. 요시야 왕때가 지나고 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불순종의 삶을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23절 각주 23번에 여호와의 진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끌어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이 뭐 말씀을 길을 닫고 있었을 때 또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런 사람들은 이미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혼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순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입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에게 웃옷을 빼앗겨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일단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파수꾼들이 본절과 같은 강압 조치를 취한 것은
술람미가 떠나버린 목동으로 인해 실성한 사람처럼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본절의 우돛이란 라디드로서 속이 훤히 비칠 정도로 얇은 겉옷을 말한다. 통치 언약을 상실한 선민국가는 이미 백성들을 보호할 기능을 상실하였다. 심지어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포로로 끌어가기도 했다. 각주 24번의 예레미야 32장 3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짐가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아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열왕기하 25장 7절에도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11절로 건너뛰어서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모든 직책을 다 빼고 완전히 총부를 만들어버린 이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 8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병이 들었다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5장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술람미는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 목동을 자신의 노력과 의지대로 찾다가 못 찾고 이제는 같이 목동을 사랑하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선지자들의 호소이기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소원이기도 하다. 거기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이와 같은 말이 2장 5절에서 사용되었었는데 그 의미는 다소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즉 2장 5절에서는 사랑의 초기에 목동이 그녀를 극진히 사랑해 주므로 그 사랑에 겨워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보자고 하는 애타는 마음에서 행복한 사랑의 병에 걸린 것을 말한다고 하면 출애굽에 대한 소원이었죠. 그러나 여기서는 목동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고뇌에 쌓여 몸부림치는 사랑병을 암시한다. 언약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버림을 받았다. 우리가 물론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전부 설명이 되어진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저 남의 나라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그의 자손들이 완전히 그렇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상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예수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죽었다고 하는 우리들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아주 처절하고 절절한 어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는 선지자들에게 그 말을 못 들었던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던 그런 그 일들을 아마 우리
그 역사서 뭐 역대기에서 이제 우리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런 그 내용들이 짧은 역사로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역사의 아픔, 그 아픔이 그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고난, 이런 것들이 별반 우리나라에 감이 오질 않아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어떤 고백,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거로부터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거로 이제 빈해가지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라고 하는 말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은혜의 사랑보다는 이 심판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거는 우리가 크게 따져보면 이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입법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입법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은 주님께서 이 주셨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못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지고 다 순종, 심지어 죽도록까지 충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우리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뭐 율법과 복음 그리고 은혜 이런 걸로 읽어가지고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는데 우리 아담에게 주어졌던 모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 법 체계가, 그걸 우리 도덕의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요리 대요리 그 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도덕의 법이고 그 도덕의 법은 십계명에 잘 요약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우리는 율법과 결별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율법이 또는 그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남의 일이에요. 이제 남의 일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걸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다 이뤘기 때문에 이 성부 하나님이 세웠던 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율법은 필요가 없다. 율법 폐기론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법 체계를 내가 너희들이 이 법 지키는 걸 보니까 완전히 뭐 이 장님이 뭐 딴짓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걸로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법을 온전케 할 거야.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면 안 돼. 선지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온전케 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온전케 한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고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야. 온전케 하셨던 율법을. 왜냐면 이 구약의 성도들이 생각을 했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강제로 강압에 의해 가지고 이걸 억지로 짊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법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물론 뭐 거기서 우리 시편의 이야기는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 소수자를 제외해놓고는 대부분 어떻게든지 이걸 기능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막 이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했을 때 어떤 계시의 정신에 의해 가지고 그래 율법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주야로 묵상을 하겠죠. 왜? 그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신다는 이야기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구약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으로 해가지고 율법주의화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의인으로 오셨던 예수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으로 가게 되어진다. 근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모든 죄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로 믿어질 때 그때는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니 이게 일치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 몸 되어진 사람들이 일치감이 없는 어떤 십자가의 고난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걸 안 하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는데 우리가 못 들어오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걸 오해를 갖다 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뭐냐면 로마서에서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했을 때 이제 율법은 패했다. 이건 돌배에 새긴 걸로 되어지는 거 아니야. 신비의 세계는 세계명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논지를 이제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율법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온전케 한 그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온전케 한 율법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사랑이에요. 율법의 대강령. 이걸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결국 뭐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잖아요. 요한이 우리 보고 지키라는 이야기는 이 입법되어져 있는 것을 온전케 했던 사랑의 법을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걸로도 못해가지고 다 죽었는데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안에서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 그 이야기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야 너희들의 사랑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완성품이에요. 완성품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한다고 치십시다. 그럼 모형적으로 어떤 율법이 우리들한테 이것이 방해가 되어질까요?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청춘 남녀가 부부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이 정도에도 미치진 않을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했던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님이 이걸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행법을.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사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법이라고 하는 건 용서한다고 하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는 이 법에 대해서 불신하는 자들에 대한 죄에 대하여 이걸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이 당신이 행하실 심판에 대하여 보혜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전파하는 전체 내용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십자가의 도의 문제라니까요. 이거를 성령이 와서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온전케 되어졌던 그 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거는 해야 될 어떤 여부가 남겨놓은 것이 없는 개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적에는 당신이 이걸 온전케 하고 또 그거를 어떤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걸 이루신 사건, 이거를 개인적인 성자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 성도는,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이 말할 수 없는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 법을 지키셨어. 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뭘 이제 와가지고 율법 타령이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 삶이 전락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파 논리를 이야기했는데 구원파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율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구원파하고 논리가 다르질 않아요. 주님께 다 이루는데 나보고 허란 말이야? 이런 덤벼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허라잖아요. 세계명을 지키려잖아요. 만약에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너의 가지 다 잘라버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이걸 행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한 몸이 돼가지고 믿고 있으니까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도 인정을 하고 너의 의를 위해 가지고 내가 그걸 이루었다고 하는 것도 네가 인정하다 해야지. 근데 너는 이 성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니니? 그럼 이것이 온전케 하는 것이 지금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 뭐 그것이 율법이 됐든 계명이 됐든 그거를 갖다 나몰라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하고 이 한 몸이 되어졌어요. 이제 한 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서에서 언약했던 그 새 사랑에 대한 새 계명에 대한 이런 걸 우리한테 간직하고 지키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림자적으로 주어졌던 그 계명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무슨 사랑의 법을 따집니까? 사랑의 법을. 그러니 이런 그 열매가 없으니까 성도들의 삶이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세속적인 거 그냥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 율법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새 사랑을 한다고 그랬더니 이 세상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사랑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냥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당신하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온전케 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뜨거운 열정을 줘가지고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여건을 주셨을 때 사랑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열매인데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지 라고 하는 신율법주의라고. 신율법주의. 이걸 억지로 명령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이야기는 이게 신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끔 역사를 갖다 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그때 우리 온전한 이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여기서 지어나가는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가니까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늘 거기서 우리한테 판정을 다 하는 거예요. 넌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잘못되어져 있는 죄지. 라고 죄의 문제를 우리가 깨달으면 와야 말씀을 들었을 때 책망이 오지요. 그래야 예수님 앞에 아유 주님 제가 여전히 이 모양이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우리를 이 악에서 구원을 하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완성되긴 뭐가 완성이 됩니까? 이제 지어나가는 성전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의 갈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웃을 보고도 우리가 사랑을 다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지 무슨 사랑을 다 하고 예수님이 다 이룬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게 믿어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믿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 내가 못하는 걸 우리 주님께서 했으니까 주님 저한테 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좀 배우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닮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담을 저주했을 때 하와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아내한테. 주님 몸된 교회가 아내 아닙니까? 이 교회가. 너는 끊임없이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고 해요. 사모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예수 그것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예수를 사모하지 않고 뭘 세상 걸 살아가면서 무슨 뭐 율법을 이루었다는 동 쓸데없는 소리가 해 뭐래요 이게. 아니 뭐 했다고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잖아요. 주님께서 이룬 거고 지옥은 뭔 상관이라고. 그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이런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 이 온전한 율법에 대한 걸 궁구하고 말씀에서 정제되어진 내용이 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는 시가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똑같은 언약 자손들의 예표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뭐 노심줄 같은 그런 그 고집을 갖다 부리며 살았는지 이런 것도 우리 삶 속에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나 용서받은 거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 죄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용서받은 거고 상관이 없죠. 우리가 여기서 그게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저 죄가 나의 죄로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그거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상관관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없는 우리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걸 싸구려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믿는 사람들 망신을 줄 거예요. 뭐 로마서 8장 38절인가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교회에 뭐 그런 그 어떤 세속화 또는 그 목회자들의 그런 그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작태를 설명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뭐 미량이라고 하는 용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자기 죄를 갖다 모르는 사람이 무슨 용서를 받았다고 거기서 넙죽거리고 그 애기 엄마한테 나는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가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자세가 그게 아니에요.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붙들고 물어야죠.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았으니 당신 나를 이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부탁을 갖다 해야 될 거니 그 사람한테 애기 엄마한테. 근데 자기는 용서받았대. 당신하고 상관이 없대. 그 여자가 열받지 않겠어요? 아니 내 새끼를 네가 죽여놓고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했단 말이냐. 그래 교회당 가가지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라니까요. 다 뭐 나 죄사함 받았네 죄사함 받았네 다 이야기를 해요. 죄사함 받았는데 회개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거에 대한 아무런 죄책이 없이 죄책감이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모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할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 액면가 그대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성장시켜 하시죠. 이것이 의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에 참여되지 않았으면 의에 참여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고백을 한다고 해야 죄에 대해서 죽은 건가요? 그때 우리 보통 여자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잘못했는데? 뭘 알아야지. 퉁쳐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지 무슨 뭐 잘못한 게 있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그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퉁쳐가지고 뭐 화내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해서 잘못했다는 거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구체성이 없고 이런 그 어떤 이 사죄에 대한 문제는 그냥 어떤 구색을 마치기 위한 우리들의 이 죄의 대성의 문제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0계명에 대한 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율법을 다 이뤘다 그러는데 왜 율법을 우리한테 이걸 또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거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해가지고 이거 설명을 다 한계가 왔잖아 이게. 근데 그 도덕의 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찍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아담이에요. 그럼 형상을 따르는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따먹은 걸로 해가지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쫓기는 빈거는 됐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쪽에 어떤 그런 형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죄꼴로 써먹기 위해서 이걸 자기 헛된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형상을 끌어내려가지고 그리고 자기 걸 닮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죄예요. 이게 3대 언약을 통해서 주었던 자손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 통치에 대한 것 이게 전부 법칙으로 줬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을 세웠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법을 세웠을 때 입법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걸 온전케 해가지고 다 이루셨다고 그랬으니까 온전케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가신 것 너는 이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는데 남은 고난을 왜 채워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판단을 또 하실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제가 제 거 위해 가지고 뭐 살아가는지 성령께서 판단하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온전케 되어지는 율법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구체화해서 살아가는 일이 뭐 시기명으로 나눠놨던 3대 언약으로 해서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으로 나눠놓은 것만 하더라도 뭐 아주 크게 대괄적으로 나눠놓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에서 과연 어떻게 죄의 문제를 그 사람들이 거역을 했는지 또는 그걸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사랑했는지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귀찮지. 그냥 이거 복음만 알면 되고 그러니까는 그냥 복잡한 공부 다 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그 얘기만 해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뭘 알아야 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죠. 이런 어떤 법의 체계 하나님의 도덕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법을 세웠다는 이야기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거를 잘못 이루는 자들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얼기설기되어진 법체계란 말이에요. 그걸 아주 조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그 주님께서 온전케 하신 대로 그것이 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갖다 한다고 하면은 율법을 폐했느냐 폐하지 않느냐 가지고 시비 걸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랑의 법을 갖다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온전케 되어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한테 구약적인 그런 그 율법이 우리한테 너 왜 그걸 못했어? 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정죄할까요? 이걸 안 하니까 그렇겠죠. 이걸 믿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모르니까 율법이 정죄를 한다고 해가지고 담을 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온전한 성장한 사랑을 한다고 하면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소꿉장난 했을 때 쌈박질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했던 걸로 해가지고 정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하신다. 이는 사랑의 관계,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것이 결국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한테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여기서 예루살렘 여자가 지금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전에 병이 들어져 있는 상태, 이제 얼마나 오명을 바라고 싶은 사람인데 문 좀 늦게 열었더니 어디로 가는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중으로 다니다가 그 성지기들한테 욕보이고 옷 뺏기고 이렇게 망신을 다 당하고 이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픈 그런 걸 지금 노래한 것이다. 막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그 모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아도니아가 아내로 취하려고 했은 상태. 아도니아가 5장 6장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솔로몬 아가의 모티브를 보게 되면 5장 6장의 내용이 아도니아가 아내로 슐라미 여인을 취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모든 역사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지금 엉뚱한 남자가 우리 다윗도 후초로 드렸지만 동료로 드렸지만 그를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던 그런 그 여인인데 그를 엉뚱한 인간이 지금 그걸 뺏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심령 상태가 나는 그냥 죄졌어. 이런 가벼운 이야기로 될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은 지금 술람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급박한 이런 그 상황이었었다.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5장 9절서부터 술람미 사건이 16절까지 소개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